안녕하십니까, 서승록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방고 후 구두에 얽힌 이야기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여러 논점들을 했고요. 2부에서 이 보리나주 시절을 얘기를 했고요. 3부 순례자의 삶, 4부 청지기 의식,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발은 아마 걷는다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빈센트에게 걷는다는 거는 무엇인가, 낡고 허름한 구두는 그가 얼마나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심층적으로 삶을 탐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자기가 힘든 삶을 이렇게 살면서 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신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신발에는 그가 타자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아주 절절히 배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단지 이제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걸으면서 사색에 잠겼고 중요한 결정도 내렸고요. 또 걸으면서 천천히 이 속도를 좀 늦추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걸으면서 주위의 세상을 좀 경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KTX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속도를 이렇게 어떤 거리가 대신해 버리니까 사실은 공간 관념을 잃어버리고요. 또 사물을 천천히 들여다보지를 못하죠. 걸으면서 이 방고호는 사생을 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이제 아름답고 또 어떤 보잘것없는 것도 의미 있는 존재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걸었던 것을 라영한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3일을 걸어서 램스게이트를 떠나 런던으로 갔고요. 보리나주에서 브뤼셀까지 걸어갔고요. 테오와 언쟁을 벌인 후에 또 먼 거리를 걸어갔고요. 쥘 비루똥이라는 화가를 만나기 위해, 쥘 비루똥은 우리 식으로 하면 농촌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밀레의 바르비종 어떤 화풍을 이어받은 화가고, 호가 좋아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보리나주에서 도보해역까지 걸었고요.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헤이그 시내를 걷고 또 걸었다. 라영한 교수님이 이 고호와 걷기, 신발이 얼마나 밀접성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방고호의 이 그림은 이제 첫 이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이 그림입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로 눈이 오는 가운데서 걷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이 아이스워스 설교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순례자고 이방인입니다. 먼 곳에서 와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지상의 어머니인 사랑스러운 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로서의 이것이 신앙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그림 가운데 이런 순례자의 삶,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순례의 삶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우리 삶이 순례라는 것은 오래됐고 훌륭한 신념이다. 우리는 순례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긴 산책이거나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기까지 꾸준히 인식하고 삶에 옮기고 화가로서 자기의 소명, 또 성직자로서 자기의
소명,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소명,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그 설교 부분인데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자의 천사가 인간을 위로합니다. 그 자의 천사를 잊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니 힘센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소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옮긴 기도문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치관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내 있는가?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는 주디 선들에는 그 고호 연구가가 있는데 별까지 데려다주는 수단이다. 영원의 세계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라는 것이 뭐 청각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문자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지의 상징성과 메타포를 통해서 이거를 순례의 삶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고흐는 그거를 이 수직적인 사이프러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사이프러스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고흐는 그것을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이 매개물, 이 수단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이 사이프러스가 계속해서 그 작품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레미에서 그린 사이프러스고요. 1889년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 인식이 과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시절하고 화가가 돼서 죽기 1년 직전에 제작된 작품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인식에 또 신앙에 있어서 큰 차이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작품 가운데 이렇게 소용돌이 무늬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걸 야스퍼스가 무슨 그 좀 이게 광기 이렇게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잘 맞지를 않고요. 그거는 너무 그 작품이라는 거를 병리적으로 그 해석하는 거 그거 좀 오해를 낳기가 사실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인생의 그 폭풍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거를 맞이하면서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또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은 그 고호의 어떤 굳은 믿음, 의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한편의 그림 가운데 또 인생 체계라고 그럴까요? 인생 철학이랄까 이런 거를 그것의 그 확고함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이고요. 아까 그림에 비해서는 아주 그 순도 높은 색, 채도가 높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과 그 수평이 아마 그 이중 구도로 되어 있는데 땅에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프러스 그 나무가 인상적입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면 약간의 영감이 필요하고 지상의 것이 아닌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어야 해. 사이프러스는 이집트 오벨리스크처럼 아름다운 성과 비유를 가졌어. 이래서 특별히 이 사이프러스에 대한 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순례 길을 가는 그런 것. 그런데 이제 이 순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작품이 돼버리니까 이 방고는 종교 3부작을 이외에는 대부분 이거를 이제 자기 시대의 언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그 동시대 그 문학가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은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오솔길이나 길을 가는 나그네를 한번 작품을 쭉 찾아봤는데요. 이 농부가 뒤에 이제 그 농기구를 들고
길을 떠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평범한 농촌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호가 바르미종파의 그 밀레를 존경을 했기 때문에 농경적 삶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순수성과 진지함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그런 고려도 있었겠지만은 고흐는 자기 작품이 너무 이 종교적으로 중세적인 그림으로 보이는 거를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화가가 있죠. 베르나르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이 고갱하고도 친했던 화가이죠. 그 화가가 굉장히 캐톨릭 화가고 굉장히 그 신앙이 좋은 화가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 표현을 그 사람은 이제 지속을 했다면은 이 방고는 이런 그 일상 속에 묻은 어떤 그 영성 그렇게 자기 작품을 현대화시키기를 이제 원해서 이 그림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요. 풍차가 있는 운하길을 가는 세 사람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뉴엔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이텐과 그 헤이그에 머물렀는데 아마 그 헤이그나 그 이텐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 이제 이런 게 그 이미지가 좀 흐리고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이런 뒷모습을 보면서 여행길을 인생길을 가는 어떤 그 순례자의 모습을 조금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아까 그 무슨 농기구를 들고 가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농부들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순례길을 모티프로 했던 고흐의 생각 일단을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죠. 행위는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를 상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행위는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엔 시절에 이제 여러 그 여행을 끝내고 헤이그와 그 이텐 또 그 보리나즈에서의 힘든 생활 그렇지만 그 보람된 의미 있는 그 일들을 이제 끝내고 아버지가 있는 뉴엔에 와서 그 근교에 그 교회를 그렸고 또 이때 이제 감자 먹는 사람의 치중해서 그거를 이제 중점을 둬서 이제 그리고 뭐 직물공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사람들도 그렸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무한의 동경. 그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또 이 무한을 동경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그 영혼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지난 날에 대한 기억들에 사로잡혀 있고 씨 뿌리는 사람과 곡식다발이 상징하는 무한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있네. 여기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사람과 곡식다발이 무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이제 뭐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봤는데 여기서 그냥 무한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 그리움, 동경이 되겠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 나의 별이 빛나는 밤은 언제 그릴 수 있을까? 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밀레의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리 나잇이 원래 그 밀레의 그림이거든요.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의 별이 빛나는 밤 언제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무한에 대한 그 동경 이런 것들이 그 순례의 목표가 없으면 그건 이제 방랑이 되겠죠. 노마드. 우리가 이제 노마드하고 이제 순례하고는 아마 개념적으로 확 차이가 나는. 노마드는
어디가 정처할 곳인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게 이제 노마드이죠. 이 순례라는 거는 그렇지 않죠. 지구상에서 영원으로 우리 땅에서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순례라고 목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행복함을 간직하면서 이 고흐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흐가 어떤 그 작품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런 내적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어떤 그 근본 토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어서 슬쩍 이거 끼워 넣어 봤습니다. 1882년도 작품인데 이게 좀 우리 인생을 잘 드러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늘 이 고흐하면은 이 생각이 떠오르고 고흐에 제가 볼 때는 그 자화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고흐가 뭐 이렇게 사랑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고 가정의 행복을 또 누려본 그런 적도 없고 늘 반대에 부딪혔고 사회의 인정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경제 살림은 늘 동생의 이 도움을 받아서 했고 사람으로부터는 이 손가락질을 당했고 아마 간혹 가다가 자기의 삶이 내 삶이 실패한 거 아닌가 너무 비정상인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의 말대로 나는 정말 그 괴팍한 인간인가 이 사회성도 이게 별로 없고 이렇게 남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는 그런 쓰라림을 이 작품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땅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훤히 이렇게 드러나 있죠. 온갖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노출된 그 자아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아주 너무 뭐라 그럴까요? 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런 걸 나이브하게 그냥 뭐 인간의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드러냈었으면은 좀 나이브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냈을 때 아주 우리가 그 문학에서 뭐 아이스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스 이론, 빙산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미지를 하나 딱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침묵이에요. 하나만. 그래서 이 작가가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음미하고 상상을 발휘하는 건 관객으로 남아두는 거를 빙산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바로 이 빙산 이론. 고의 그 작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구두도 빙산 이론의 작품. 고흐는 그렇게 구두만 놔뒀을 뿐인데 후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이건 뭐다 하면서 예? 그 작품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15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던진 게 이 고흐의 그런 빙산 이론에 입각한 그 이미지 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낡은 구두가 주는 의미, 하이데거가 주장하듯이 막연히 추상적이나 인종주의적인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 아니죠. 이거는 고흐를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그 왜곡해서 비트는 그런 주장에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이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샤피로의 주장처럼 병적인 자아 증후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 샤피로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샤피로가 1946년도에도 글을 썼고요. 이 책도 이렇게 썼고 두 번에 걸쳐서 그 하이데거에 대한 주장의 반박글도 썼기 때문에 고흐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쭉 보면서 웨이의 샤피로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고의 모든 거를 이렇게 수용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결여돼 있어요. 고가 이런 성경적 어떤 그 세계관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거를 조금 비틀어 갖고 이 고호를
괜찮은 그 리얼리스트로 이렇게 바꿔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얼리스트라는 거는 인상주의와 비교해서 인상주의자들이 이 사물과의 그 대화를 진정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로맨틱하게 그 이를테면은 우아하게 이끌어가고 정작 이 대상에 대한 밀착 이런 게 조금 빈약한 데 비해서 고흐는 자아적인 것을 조금 비워내고 이 대상과의 어떤 친밀성 그것의 그 리얼리티를 많이 드러냈다는 그런 거. 그래서 리얼리스트를 보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지만은 이 하이데거와의 그 논쟁에서 보듯이 이 사람이 이런 그 뭐 대지와 뭐 여성적인 것과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 몰아가는 것에 이 반대하고 이 구두가 이 고흐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준 것이다. 고흐의 구두다. 이 얘기한 거는 굉장히 한 그 새로운 발견으로서 또 고흐의 작품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는 고흐와 낡은 구두 또 신앙과 이런 삼각관계에서 오는 그런 거는 충분히 밝히지는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소명을 지닌 작가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의 은유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가는 이 사람의 은유의 장치로서 이 구두가 이 기용이 돼 있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고흐의 첫 설교서부터 고흐가 해온 그런 작업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그 상징물로서의 그 사이프러스 그리고 직접 농촌길을 가는 농부나 사람들을 통한 어떤 그 암시 그것이 결국 고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존 버년의 어떤 그 철로 역정처럼 이 순례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사람 신앙인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보충 설명하자면 이 보리나주 탄광 시절의 증언도 이때 포함이 되죠. 이때 광부에게 보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을 기쁨과 슬픔, 고뇌와 희열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과 예술의 관점에서 다시 이거를 결론 삼아 얘기를 드린다면 아이스워스 설교와 그의 인생관과 부합한다. 이게 이제 구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가가 이제 외국의 연구가인데 이게 이제 고흐가 화가가 되면서 그의 신앙과 결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나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실 이 첫 설교와 이 구두와 굉장히 그 함수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과 예술이 순례자적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고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타자에 대한 그 헌신을 배웠는데 그거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이런 그 수도자적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두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상징성은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이프러스가 그렇고요. 밀밭에서 수확하는 그 때가 돼서 이 수확하는 농부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부는 이 순례자로서의 삶 그것이 이 구두에 잘 함축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